지난주에 한 장로님과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말씀 중에 당신은 참 일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일을 하면서 삶의 의욕도 느끼고 또 인생의 보람과 가치도 더 잘 느낀다. 일할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쉬기도 해야죠. 그런데 매일같이 쉰다 그러면 그게 좋겠어요. 오늘은 뭐하고 노나 참 괴로울 겁니다. 쉬는 것도 좋지만 쉬는 것은 잠깐이고요. 또 많은 시간을 우리는 일하면서 보내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놀기보다 일을 해야 인생 사는 맛을 느끼고 보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죠. 일을 하지 않으면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무너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해야 할 일이 없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에 사람의 마음은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은퇴한 후에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들이 먼저 마음을 무너뜨리고 나아가 몸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쉬기도 해야 하지만 일해야 살아나는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 이 세상을 책임지고 잘 다스려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게 굉장히 무거운 일이죠. 큰 일이죠. 아주 큰 일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맡겨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에덴 동산을 지어 주셨죠. 하나님은 놀고 먹게 하지 않으셨어요. 애초에 에덴 동산 때부터 일해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경작, 농사일을 말하는 것이죠. 땅을 가꾸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 일해서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라, 일하라 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 의도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열심히 일해야 그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부합하고 그래서 보다 인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일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기서 역사라는 것은 히스토리가 아니라 work, 즉 일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일할 때에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일해라, 신앙으로 일해라 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 교회 일만이 아니라 직장, 가정, 사회, 학교 일 등 일할 때마다 믿음으로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일할까요? 믿음으로 일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일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무슨 일을 하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는 신앙, 직장에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주중에는 세상 속에서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라고 여깁니다. 일하는 데 있어서 신앙이 개입할 틈이 별로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일터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주인이 아니라 일터에서도 주인인 것이죠. 일터만이 아니라 온 삼라 만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온 자리가, 세상 자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일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해야 하는 겁니다. 본문 23절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일만이 아니라 직장일, 세상일, 가정의 일, 학교일 등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24절 끝에 결론이 나오는데요, 빨간 부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무슨 자리에 있든 그 자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당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곳곳에서,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은 상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지은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성경 말씀을 굉장히 의역을 많이 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의역을 많이 했는데, 그분은 골로새서 4장 1절을 저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주인을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보십시오. 내가 남의 밑에서 직원으로 일하든 또 상전으로 있든 회사 사장이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라고 한 겁니다. 밀레에 참 감동적인 그림이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보시는 대로 젊은 부부가 밭에 나와, 아마 감자밭일 거예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어렴풋이 이제 교회당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교회당에서 종을 자주 울렸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당시 유럽에서 교회 종소리는요, 또 시간을 알리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아침에도 종을 치고 저녁 황혼역에 일을 그만두어야 할 시점에도 종을 치는 거예요. 저 젊은 부부가 이제 교회 종소리를 듣고 하루 일을, 노동을, 그 힘든 노동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두 부부가 기구를 다 모아놓고 꽃같이 참
경건함이 느껴지죠. 경건한 모습으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동이 단순히 돈벌이 또 생계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임을 그저 보기만 해도 느껴지도록 만들어주는 참 아주 귀한 작품입니다. 우리는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정주부가 밥하는 것도, 직장인이 출근하는 것도, 상인이 가게 문을 여는 것도, 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드리는 것도,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나의 모든 일터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직과 성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자세를 갖게 될 때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경건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중 또렷한 것이 정직과 성실입니다. 22절 보시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했고 또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눈가림하는 게 뭐죠? 상전이 보는 데서는 열심히 또 아부까지 떨며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상전이 보지 않으면 게으름 피우고 상전을 욕하고 하는 것이죠. 정직과 성실이 결여된 모습이, 그것이 바로 눈가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정직할 뿐만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눈가림하면 상전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겠죠.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다 아시고 다 보는 분이십니다. 그 눈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인간 상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믿고 상전이 보든 보지 않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늘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무도 그 집에 없을 때에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죠. 상전인 보디발에게는 그냥 눈가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눈가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는 없다라고 믿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해서 과감히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셨고 더 큰 일을 위해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설령 억울하게 상전으로부터 오해를 받더라도 눈가림하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눈가림하지 않고 성실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를 대하는 마땅한 태도여야 하고,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하다가 억울하게 될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정의로우시죠. 다 아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십니다. 본문 24절도 보십시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른 자세로 일할 때에 하나님은 다 아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고 또 상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할 때 뭐 은혜다라고 여기며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담을 기억하며 비짓땀을 흘리며 열심히 해야 합니다. 비신앙인보다 더 성실해서 윗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며 아멘 하는 것도 신앙이지만 월요일 일터에서 정직과 성실로 일하는 것도 신앙입니다. 신앙은 예배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일할 때에 마음을 다하여 아주 내 영혼을 담아서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진 일이 있습니까? 직장 일이 있습니까? 내 영혼을 담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또 찬양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죠. 우리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에서 전심을 다해 찬양 드렸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롭고 또 감동이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찬양하십시오. 내가 좋고요 하나님을 야롭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터에서도 마음을 다해 일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쁜 마음으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일하면 좋은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 일을 하십니까? 또 맡겨진 일이 있으십니까? 마음을 들이십시오. 애정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십시오. 억지로 하려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날마다 괴로울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려고 하십시오. 마음을 들여 애정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러면 출근길이 또 일터로 가는 길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참 기대가 되고 또 설레고 기쁜 마음이 되고 그러다 보면 훨씬 창조적이 되고 없던 재능도 끌어내어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회사에 소속된 공동체에 많은 유익을 끼치게 되고 인정도 받는 것이죠. 신앙인들이 이렇게 일하면 상전이 감동받을 것입니다. 야, 이들이 이렇게 좋은 자세로 일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귀한 일꾼이 된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신앙인이구나.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을 때에 신앙인은 그 직장에서 그 일터에서 보증수표가 될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정말 믿을만하다, 성실하다고 인정받는 일꾼이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나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순종과 의입니다. 일할 때 아랫사람에게 좀 더 요구되는 덕목은 순종입니다. 22절 보시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상전이 있나요? 내가 그 밑에 있습니까?
우선은요,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그 윗사람의 뜻, 또 의지, 그런 것을 잘 헤아려서 되도록 그것을 쫓아가고 따라가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아랫사람에게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한 부목사로 10년 넘게 있었는데요. 제가 대전에서 부목사 할 때인데,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가끔씩은 지시를 조금 너무 크게 해요. 너무 좀 광대하게 하고 모호하게 해서 또 여쭤보기도 좀 겸연쩍고 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좀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같이 동역하는 부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목사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담임 목사님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하라는 것일까? 저렇게 하라는 것일까? 그렇게 서로 막 토론을 해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적합하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쫓아서 일을 하다 보면 대개 그것이 담임 목사님 생각과 의중과 부합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쫓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것이 순종입니다. 아랫사람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순종인 반면에 윗사람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의와 공평입니다. 4장 1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상전은요, 좀 힘이 있죠. 소위 위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위에서 나오는 힘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힘이 있다 보니까 자꾸 어떤 폭력적인 언사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4장 1절 말씀대로 하늘에 상전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면 그 유혹에 넘어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종이라면 종이고 또 부교육자들이 있으니 상전이라면 상전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저도 이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해서 저는 제가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목사라고 늘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는 누구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또 그것이 저는 신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우리 신도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담임 목사인 게 맞는 것이죠. 제 상전이 하나님이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목회나 부교육자들에 대해서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주님의 뜻을 쫓으려고 의와 공평으로 행하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부나 권력을 잡기만 하면 그 권력에서 비롯된 각종 문제들,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항상 정권 후반 또 말미에 이르게 되면 대통령의 측근들이나 친인척들에 의한 문제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상전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 권력을 엉뚱하게 휘두르고 싶은
유혹을 늘 받고 또 그 유혹에 넘어지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뭐 교체되고 안 교체되고 누가 정권을 잡고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요, 우리 심령이, 정치가들, 위정자들의 심령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아무리 최고 권력이라 하더라도 그 상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 의와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결론은 24,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4,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건 그 위치에서 사람이 일한 대로 보응을 받는 거예요. 잘 감당하면 24절에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다. 상 받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불의를 행하면 25절에 보면 뭐라고 했나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건 그 일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 자리, 포지션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대리이면 과장이 되고, 과장이 되면 부장이 되어야 하고, 부장이면 임원이 되어야 하며, 또 사장이 되고 싶어 하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좀 더 높은 포지션에 올라가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자신의 목숨을 걸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그것에 대해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상전이 되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높아져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왕이든 노예든 주인이든 직원이든 어떠한 처지에 있건 그 처지 속에서, 그 위치 속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마음을 다하여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겼느냐. 너의 그 일의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였느냐 아니었느냐, 그것이 판단 기준이에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겁니다. 지위를 보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위에서의 우리의 태도와 자세, 마음을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사람은 몰라준다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가장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 내가 상전일 수도 있고 아랫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위치에 있던 맡겨진 일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최고 상전은 하나님인 줄로 알고 주님께 하듯 진실하게 마음을 다해 성실히 감당하십시다. 바로 그런 마음이 신앙으로 일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고 먹으라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일하라고 태어났고 피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로 하여금 일해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놀고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든 우리는 힘 닿는 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은 오랜 직장 생활 그만두시고 매일 교회 오세요. 근데 이분은 그것을 이제 은퇴했다고, 직장일 그만뒀다고 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걸, 그걸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또 일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평생 직장을 주셨다는 겁니다. 매일 교회당에 나와 기독해 하시고 하나님 학교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오가는 길에 건강 공부도 하게 하셨다면서 하나님이 정년도 없는 평생 직장을 자기에게 주셨다며 그것이 참 기쁘고 그래서 삶의 보람이 있고 또 감사하다라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직장 은퇴해도 일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일이 있어요. 교회 나와도 그게 일인 겁니다. 그처럼 직장 일을 그만두어도 여러분 일을 쉬지 마십시오. 나는 그래도 일한다 라고 생각하며 무슨 일이든 그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신앙으로 일해야 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힘 닿는 대로 일해야 합니다. 놀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노느니 뭘 한다고요? 염불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노느니 무슨 일이든 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염불한다 그러니까 조금 거시기해요. 그래서 살짝 바꾸면 좋겠습니다. 노느니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뭔가 일을 할 때에 삶의 가치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은 나라 주셨죠.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을 허락해 주셨고요. 하나님은 또 우리 민족을 어느 민족보다 굉장히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요, 우리 민족이 거의 세계 탑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이 조그만 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엄청난 일을 지금 펼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우리 민족은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왜 뛰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좋은 것 주신 것은요, 그만큼 베풀라고 하신 거예요. 일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이 세상에 유익을 끼쳐라, 빛을 비춰라 라고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잘 일할 수 있도록, 일터에서도 신앙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혜도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일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여 나의 힘이 다하는 그날까지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